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날을 율법주의적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의 속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시는지 감시하다가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자 곧 그를 고발하려고 했고 어떻게 그를 죽일지 모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서 그 양에게 안식을 주면서 정작 병든 사람은 고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는 동물의 안식이 사람의 안식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그 사람을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왜 보내시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도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만, 주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면서부터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도 반대자들 때문에 결국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병자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도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질병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주님은 약을 쓰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약을 쓰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치료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치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는 것이 오늘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없이 현대의학만 의지하는 것도 분명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적절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사를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행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결국 마지막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병의 마지막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치료의 행위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였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는 먼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암으로 고생하는 부인의 병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기도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치료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도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원망과 온갖 중상모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는 그 부분을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별 없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다투기도 들레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들레다라는 말은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걸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도 않으시고 떠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툴 일이 생기면 먼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주님은 복음도 좋고 치유도 좋고 선한 사업도 좋지만 다투면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직접 부딪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기에 주님은 스스로 먼저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욱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한번 흥분하면 별일 아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정말 사생 결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사건 사고로 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조용히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러면서도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담담히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입을 다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갈대라고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갈대인데 그 중에서도 상처를 너무나도 잘 받는 갈대입니다. 상처 입은 갈대, 그러니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인간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바람이 좀 지나가도, 태풍이 불어도, 전염병이 지나가도 상처를 받고,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가 좀 어려워도, 부부싸움 좀 하고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친구가 한마디 충고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실력 없으면 상하고 실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배신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업신여기고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네, 실력 없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세리 삭개오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상한 심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번째,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 갈대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면 이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잃어버려 가는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심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꺼져가는 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롱불 정도가 아니라 화산같이 용솟음치고 횃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름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작은 불이 되어가고 끝내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옆에서 혹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릴 것 같은 상태여서는 안 되겠죠. 두 종류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연기 같은 교훈입니다. 내 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타던 불이 꺼지면 연기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기가 나는 곳은 어떻습니까? 내 눈이 맵습니다. 눈물과 어둠과 염려와 근심만 생길 뿐입니다. 반면에 불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불은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는 치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이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네, 불이 타려면 먼저 좋은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심지도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똥이 생겨서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면 심지가 딱딱해지면 굳어지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싱싱한 새로운 심지로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또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또한 기름 속에 온갖 오염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심지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심지를 다시 끄집어내서 올려 주어야 불꽃이 살아납니다. 불은 자기를 소멸하며 타는 것으로 빛을 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계속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면 점점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에, 그런 공적인 자리에 점점 내가 자리를 빠지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빛과 열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고 끝내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갖 험하고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것이 오늘 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처 입은 자, 그런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군사적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심판의 날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